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제 연속해서 또 드리겠습니다.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양 드릴게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아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안에 곧 평안이 시리로다.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소망의 주님, 평안의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부활 신앙으로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 신앙으로 날마다 소망이 넘치게 하시며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사오니 날마다 생명신앙으로 영생신앙으로 천국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부활의 꽃이 피게 도와주시고 녹음이 푸르는 것처럼 날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도 담대히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일터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종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오늘은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과 영광이 한 주간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21장으로 돌아왔는데요. 마태복음 21장의 제목은 왕의 심판입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이 왕이시다. 영원한 왕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따라갈 유일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 마태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따라가거나 다른 신을 쫓아가거나 다른 이상한 것을 따라가면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21장부터 27장까지 무려 7장은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기록이에요. 일주일간의 기록이 무려 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28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28장 중에 7장이면 4분의 1이잖아요. 47에 28이니까. 그러니까 4분의 1이 일주일간의 기록으로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에 집중할 때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보세요. 복 받는 사람은 복 받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근데 꼭 복이 없는 사람은 복이 없는 일에 집중을 해요. 잘 보세요. 믿음이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성도는요, 꼭 중요한 일에 집중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에 집중하고 감사에 집중하고, 반면에 꼭 은혜가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엉뚱한 일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기록을 무려 7장이나 일주일, 짧은 기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주일이 여러분 한 달로 따지면 뭐 4분의 1밖에 안 되고 어떤 때는 5분의 1밖에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 일주일 안에 무려 7장의 엄청난 분량을 기록해냈을까?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중요했던 일은 뭐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였다. 할렐루야. 나머지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건 별로 크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 고침 받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병을 고치러 오지는 않았잖아요. 왜? 병을 고치면 나중에는 결코 죽어요, 살아요? 죽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믿지 않고 죽으면 병은 고침받았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죽어서 지옥 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다? 십자가와 부활이다. 할렐루야. 십자가와 부활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교회는 위험한 교회다. 십자가와 부활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성도는 가짜일 수도 있다. 십자가와 부활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목회자는 위험해질 수 있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꽃피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루터가 어제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에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봄날의 모든 잎사귀에도 다 기록해 놨다. 멋있는 표현이잖아요. 예수님은 죽음을 뚫고 일어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주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는 부활의 주님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면 실패할 일 없어요. 반드시 승리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걸 모르니까 그 돈 몇 푼 때문에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내 계획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내 욕심대로 안 됐다고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21장부터 앞으로 쭉 보겠지만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싶은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쪽에 십자가의 날개, 한쪽에는 부활의 날개, 양날개를 쫙 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왕의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이 주일날이잖아요. 주일날 우리식으로 입성하고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시잖아요. 딱 일주일간의 기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야 되겠는데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와 어미와 새끼가 매여 있을 텐데 풀어서 끌고 오너라. 네. 그리고 그러자 제자들이 그 사람이 만약에 왜 풀어가냐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말하면 그 나귀를 풀어주시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봅시다. 유명한 왕들은 다 뭘 했느냐? 큰 말을 탔습니다. 왜?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도 막 백마를 타고 사진을 찍을 때 있잖아요. 왜? 지가 뭐 백두혈통이라든지 뭐 그런 걸 하려고 과시하려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진짜 왕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뭘 타신다? 나귀 새끼를 타셨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과 겸손. 그래요. 예수님이 진짜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 사랑과 겸손. 세상 왕은 의시됩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능력 있는 척 하잖아요. 아시잖아요. 네, 빈수레가 요란하잖아요. 세상 왕은 능력도 없으면서 능력 있는 척 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참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사랑과 겸손하시잖아요. 나귀 새끼를 탔다. 그건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시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자,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스가랴. 뒤에서 찾는 게 빠르겠죠? 구약성경 말라기 앞에가 스가랴예요. 자, 구약성경 제일 끝에 성경이 말라기고 그 앞에가 스가랴예요. 스가랴 9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말씀을 이루려 오셨는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뭐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 뭐냐? 기뻐하라 이거예요. 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가 안 두려웠나요? 두려웠어요. 그러나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3일 뒤에 다시 뭐한다? 부활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3일만 참으면 된다니까요. 3일도 기도를 못해. 3일도 인내를 못해. 여러분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고 우리가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같이 읽어봐요.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뭐할지어다? 부를지어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난을 앞에 두고 역경을 앞에 두고 기뻐하고 즐거움을 알 줄 안다? 이건 대단한 신앙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징징대거나 어린아이처럼 투정하거나 어린아이처럼 불평한다?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태복음 5장에서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뭐하다? 큼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을 바라봐야지. 아멘. 찬챙이 상을 좋아할 거예요? 아니, 그 아무것도, 세상 사람들이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큰 상을 바라봐야지. 그런 믿음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겠냐 말이에요. 자, 그 뒤에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뭐하시며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분은 뭐냐? 공의로우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 절대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갚아주시고요, 후하게 갚아주시고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잖아요. 왜? 그게 예수님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뭐냐? 믿음은 겸손이다. 할렐루야. 겸손이에요.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완성하시고,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이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그러나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 보세요. 나귀 새끼를 타잖아. 왜? 예수님은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나는 겸손하게 이 길을 걸어간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예수님처럼 날마다 겸손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21장으로 가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따라서 합시다.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그게 호산나란 뜻이에요. 호산나 뜻이 뭐냐?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가져요. 지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지금 나에게 응답하여 주소서. 우리는요 호산나라는 기도를 많이 드릴 필요가 있어요. 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기도, 때로는 긴 기도도 필요하지만 짧은 기도. 하나님, 주님, 오늘 또 호산나의 은혜를 나에게,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일터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호산나라고 외쳐야 돼요.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는 이렇게 짧은 기도, 큰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예. 우리가 꼭 여러분 기도를 교회에서도 하지만 가정에서도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길을 가면서도 일을 하러 가면서도 호산나라고 외치십시오. 왜? 짧은 기도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난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장애물을 만나고 장벽을 만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호산나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사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어제 우리 오후 예배 때 부활 찬양 부르기로 했지만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찬양이야말로 멋진 능력입니다. 우리가 찬양의 능력을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단 말이에요. 한 주간도 호산나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봅시다. 이제는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이 왕으로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입니다. 왕의 심판이죠. 참 중요합니다. 자, 같이 한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뭐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잘 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내 집을 내 몸이라고 해석해 보세요. 내 몸은 뭐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을 기도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에 읽어보면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귀신이요 그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이 수리되고 청소가 되었어. 그런데 주인이 없어. 청소되고 수리는 되었는데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요.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집이라고 하는 거야. 제가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집일까요? 마귀의 집인가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집이다. 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한 사람을 향해서 내 집이다, 내 소유다. 할렐루야. 우리는 뭐냐? 기도로 채워라. 아멘. 저는 이 시대 한국교회가 어려워진 이유는 왜 그랬느냐? 교회가 기도를 하잖아. 잘 보세요. 목사님들이 특별히 기도를 하지 않아. 기도의 능력을 무시해요. 기도의 습관이 안 들었어. 기도의 무기를 몰라요. 왜 그러느냐? 이건 엄청난 위험이에요. 아무리 좋은 이론을 가지고 있어도 기도만큼 능력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가상칠언 봤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기도하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은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는 집이 되면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첫째,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저는 그것을 하책이라고 그래요. 하책이 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그래서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 자녀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두 번째로,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라 수천 가지, 수만 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우리는 단순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길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집이 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기도 안 했으면 그 어려운 난관을 이겨내고 여러분 선교를 완성했을까요? 땅끝이 어디였냐? 스페인이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묶인 것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거꾸로 말하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막 줄줄이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교회가 화려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럽의 교회는요, 레스토랑, 갤러리, 술집, 여러분 전시관으로 다 변하고 있습니다. 왜? 겉은 화려한데 수백억 들여서 지어놨는데 중요한 건 뭐냐? 기도가 없는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뭐하리라? 응답하리라. 우리는 기도의 용사가 되고 기도의 모델이 되고 기도의 선봉장이 되고 기도의 용사가 되고 기도의 군병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후배들한테 그럽니다. 왜 기도 안 해? 기도가 안 돼도 억지로 앉아 있어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돼도 억지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것도 귀하게 보시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엉덩이가 너무 약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못하는 거야.
대가가 하루아침에 됩니까? 여러분,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하루아침에 되냐고요. 여러분, 예수님 30년 준비하고 3년 공생의 사역을 사셨다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는 3년 해가지고 30년을 우려먹으려고 그래. 예수님하고는 정반대로 가잖아. 얼마나 예수님 기도하셨습니까? 새벽을 기도하셨고,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저건 내 집이다, 내 사람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하는 집이 되지 않으면 강도의 소굴이 된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스스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스스로. 강도의 소굴이 뭐예요? 강도들이 숨어있는 곳이 강도의 소굴이죠. 옛날 성경은 구렬이라고 그랬어요. 강도의 구렬, 동굴이란 말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손해밖에 못 봐요. 시간 손해, 재물 손해. 우리 신앙생활, 저는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아무리 자기 거 챙겨봐요. 그게 자기 것 되나?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 돼.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이 안전하게 울타리가 되어주셔야지. 자기가 아무리 세상 말로 용 써봐요, 다 나갑니다. 그럼 뭐야? 시간 손해봤지, 재물 손해봤지, 영적으로 손해봤지, 인생 마이너스지. 기도의 집이 되면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충만하게 부어주시리라. 아멘. 저는 교회도 똑같다고 봐요. 기도의 집만 되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교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성도들이 받는 최고의 존경이 뭘까? 제가 부목사 시절에 그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양 목사님은 기도하는 목사님이에요. 저는요, 제가 받았던 칭찬 중에 최고의 칭찬이 그 칭찬이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기도하는 장로님들이야.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기도하는 권사님들이야.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기도하는 집사님들이야.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 아빠 엄마는 기도하는 분이야. 이것보다 존경스러운 게 뭐가 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최고의 칭찬이 뭐가 있겠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러한 칭찬을 받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겸손히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호산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때문에 오셨는지를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으로 우리 모두 무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으로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온에 따라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딸들아 즐거워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충만하게 하옵소서.